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아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곁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으십니까? 사람은 영향을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며 살아갈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까요? 사람은 아무래도 영향을 더 많이 다른 이들로부터 받으며 살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TV를 보더라도 그 TV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따라서도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어떤 사람 곁에 거하며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곁에 거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곁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곁에 거하며 살아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영향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의 후손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마지막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이스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로 낳은 이스마엘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의 인생을 결코 멸망되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스마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귀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이스마엘이 죽고 나서 그의 후손들이 어디에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어디 거주하였다고요?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형제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가리킵니다. 이삭의 후손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은 이삭의 맞은편에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의 맞은편에 거했다는 것은 이삭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멀리 떨어져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삭은 그러면 어디에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그의 후손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어제 본문을 보게 되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여전히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삭은 하나님 곁에 거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곁에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형제들의 맞은편에 거하는 인생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에는
이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마엘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겉으로 보게 되면 많은 후손을 낳았고 그리고 대단히 번성한 민족처럼 보이지만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의 맞은편, 가나안 땅의 맞은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맞은편 그곳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의 실수고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곁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그 인생이 가장 안정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습관적으로 세상 곁에 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지내려고 하고 죄의 곁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곁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맞은편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곁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좋고 선한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마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7세에 죽은 이스마엘의 인생,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실패한 인생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잘 보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마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곁에 머물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의 인생의 종말,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고 하나님 곁에 거하게 되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내일부터 펼쳐지는 그 본문은 이삭을 통해서 낳게 된 야곱과 에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다는 것은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곁에 거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곁에 우리가 오늘도 거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세상 곁에 거하려 하지 마시고 죄의 곁에 거하려 하지 마시고 사람들 곁에만 거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 생명에서 멀어진 죽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경험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 곁에 거하는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의 곁에 거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곁에 거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곁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곁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보여드리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정치와 경제를 위해 기도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또 내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날인데요.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도 앞에 보이는 기도 제목을 보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